사람이 자신이 누구한테 이거 확실해. 내 얘기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쓱 가가지고 야, 저 얘기 틀려. 맞는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 상황을 다 알게 된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확실하다고 먼저 말한 내용이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아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길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관한 것을 확실히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쩌니저쩌니 딴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때는 기분 좋지 않음을 넘어서서 막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분노에 차서 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터키 남부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막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는데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 유럽 쪽에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쓱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다, 뭐 선생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백성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갔다고 그랬습니까? 거부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3주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한 주씩 교대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구약을 2번 연속으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왜요? 복음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건 어렵다고 그랬죠. 쉬운 거, 눈에 보이는 거 할례해라, 이날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날 이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딱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신났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바울도 뭐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 가르친 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 제자였냐? 자기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다녔냐? 모르지 않냐. 어차피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 같고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말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내가 다 알아. 나는 유대교에 막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막 죽여다니는 사람이라니까.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너무 중요해서 박수 친 거예요. 주무시는 분 깨운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님이 넌 이제 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나 혈육하고 요만큼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렇죠. 나 주위 사람들하고 내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나
사도들한테 무슨 가르침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어. 나 다른 곳으로 갔어. 다른 곳에 가서 바로 복음 전했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나 사도 중에 야고보 외에는 본 적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 15일 예루살렘에 갔거든? 15일 머무르는 동안 베드로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러면 그들한테 무슨 대단한 15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면 뭔 가르침을 받았겠냐 내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움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 이렇게 할까 말까 의논한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물으러 다니지도 않았어. 나보다 먼저 사도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님이 사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이게 물어본 적도 없어.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배 사도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모든 것에 나의 모든 사도로서의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 두리번 걸을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다. 난 예수님을 만났다.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바울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확고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신앙의 푯대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물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나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 왜? 나 예수님 만났거든. 아멘입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응?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막 좀 신앙이 흔들리거나 막 구원에 확신 없고 막 이러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신 적도 있죠? 예.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 주눅 들죠. 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믿어지던데. 그냥 사람들이 그 복음 나한테 얘기한 거 믿는데, 근데 저런 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주눅 들기도 하고. 그쵸? 자기 신앙생활 딱히 대단한 그런 게 없었어요, 에? 누구는 뭘 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뭘 봤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만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인격적으로 만난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인간끼리 만나듯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인간끼리 만나듯이. 인격적이다는 인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데? 활활 타는 불을 봤지. 이건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무슨 체험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난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불이 아니니까요. 사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 있죠. 저분은 참 인격적이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품이 좋다, 성숙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인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중에 몇 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알고, 뭘 알 수 있고,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좀 어려운 얘기로 지, 정, 의 뭐 그러죠. 지혜, 감정, 또 의지 뭐 이런 거,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거 갖고 계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저 성자 하나님 또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느끼고 알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있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저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그냥 인격적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겁니까? 신적인 겁니까? 신적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먼저 있으시니까 인격적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우리와 같은 것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만납니까? 시공간에서 만나죠.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죠. 그리고 보이죠. 인간은 보이죠. 그 다음에 말소리가 들리죠. 때로는 막 악수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죠. 향수 뿌리고 냄새 맡아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진한 그 감동이라든가 막 마음속에 막 큰 울림 뭐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체험입니다. 이해되세요? 매우 주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체험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체험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시편을 읽는데요. 106편인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죄악상을 쫙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자녀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란 나라의 민족신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그 신이 쑥 들어와요. 암몬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혼인 맺으면서 솔로몬 때 들어와가지고 막 그 어떤 그 재단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암몬의 신은 밀곰이라고 또 다른 말은 몰렉이라는 신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큰 돌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은 황소, 몸은 사람인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내놔라 이거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린 자녀를 갖다가 딱 받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서 불로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뭘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 신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하스 왕도 왕자를 태워 바쳤고요. 왕자 중에 몇 명을. 그 다음에 므낫세 왕도 자기 왕자 중에 몇 명을 태워 바쳤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자기 자녀를 바치기에 태워 바치기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험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전 그걸 생각해본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는 몰렉신을 믿어.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 그러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자기 자녀를 못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농사가 엄청 안 됐는데 하나 바쳤더니 물론 자기 거 바친 거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 자녀 바쳤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풍년이 들었어. 비가 막 오기 시작해.
전쟁이 막 났는데 다 죽게 생겼었는데 하나 바쳤더니 이게 갑자기 이기게 됐어. 이런 체험, 상황적인 체험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무섭게도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 무슨 말소리를 들어, 네 셋째 아들을 태워라. 뭐 이런 영적인 체험.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죠. 태워 바치죠. 어떻게 그냥 바칩니까? 이해되세요? 사탄은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머리 나빠서 이단에 빠진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체험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서 다 거기서 그 역사도 있고 다 대신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사탄이 해주는 것이죠.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체험만 강조하고 체험만 쫓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치고 해방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은 완전하지도 않고 체험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늘 말씀으로 또 체험은 검증받아야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체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식의 체계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을 느끼고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모습을 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그 유익, 결과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만났고 직접 또 여러 명 만난 것 같은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라고 그럽니까? 이때는 성경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구나.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수많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이런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베드로가 편지 쓴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만났는데도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하는구나. 참 너희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들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얼싸 알았던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한 말을 딱 모아놓은 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각자 만나라 그랬으면은 아마 가관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오랜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얘기하다가 25년, 6년 전 사건 하나를 누가 쓱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달라. 그래가지고 야 그건 그게 아니지 내가 얘기했더니 또 저쪽에 있는 애가 니네 둘 다 뭔 생각이 뭔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6명이 만났는데 6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거의.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거 좀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만약 각자 믿는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치고 믿어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넌 그런 하나님 믿어. 난 이런 하나님 믿을게. 이럴 겁니다.
아니면 누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인지, 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누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리러 다녀야 될 겁니다. 아마. 자, 이제 당신 만난 하나님 만나봅시다. 내가 어저께는 저쪽 집 사는 사람 만난 하나님 내가 같이 누가 맞는지 얘기해봤거든요. 오늘은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평생 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아까 25년 전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왜 아무 말도 누가 맞다고 확실히 얘기하지도 못하고 확실히 주장하지도 못합니까? 뭡니까? 25년 전 사건에 대한 원본이 없어요. 원본. 그 동영상만 CCTV만 있어도 그렇죠? 아이고 이 사람 말이 맞네 할 텐데 아멘입니까? 원본을 주신 겁니다. 원본. 이해되세요? 너네 나하고 이거로 만나자는 거예요. 이거로. 응? 인간끼리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지, 인간끼리 만나면서 상대방 감정에 동감도 하게 되지, 인간끼리 만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나한테 뭘 원하나 알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너도 그 사람 좋아하게 되지. 인간끼리 만남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희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난 전능하니까 너희들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너희들도 동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원하는지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은 나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 통해 만나는 거라고요? 네,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그 예수님 제가 만났죠.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앞으로 해주실 일을 알게 됐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동의했고 인정했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다 만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은 잘하죠. 매일 만나고 있어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전 소망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은 특별할 때 만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예배에서 갑자기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막 예배. 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회에서 어떤 신비한 느낌으로 체험으로 막 뭐 어떤 복받아치는 어떤 눈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비하게 만나는 것인 줄 오해하고 평생 그렇게 또 만나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 만나면 시큰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예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 우러르려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러르려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 하나님 뭐 이렇게 우러르려고 사모함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러러요.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우러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또 만나주시기도 하죠. 아멘? 그렇죠. 어떻게 만나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마가복음 3장에 소개하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즉 언제 한번 불러서 만나고 나 이제 만나 너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라 늘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매일 우리랑 만나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매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움으로 임하시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알아가고 나와 함께 느끼고.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열심히 살자. 같이 일하자.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늘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체험도 많이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그냥 읽는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마음먹는다고요? 나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아멘? 그러고 대하십시오. 그러고 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 말씀을 읽는 분들은 지금 소화해내기 좀 대하시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이대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다르게 읽으셔도 됩니다. 복음서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읽으시고 뒤에 그 다음에 구약 읽으시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건 우리의 엄청난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영광입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성장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언제 만나고 또 언제 만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그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